말씀의 제목은 다림줄을 가지고 서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아모스의 5가지 환상 중에서 지난주에 2가지를 보았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불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야곱처럼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실 때, 보실 때는 매우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격상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꽤 괜찮은 인간인 것처럼, 또 자신이 괜찮은 신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그래서 있지 않는 것을 있다 생각하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평안하지 않는 것인데 평안할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의 인간인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신의 삶의 근거함으로 하나님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단코 하나님을 의존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도 누가 의존하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미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3번째 환상을 이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3번째 환상이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4번째 환상은 8장에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끼어 있습니다. 아모스와 아마샤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 사실은 좋은 말로 대화지 사실은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계속 환상을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이것을 삽입해 놨을까라는 것이죠. 환상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 그 환상 앞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응이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아마샤에게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태하는가, 어떤 태도로 갖는가가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응대하는가를 잘 보시면 거기서 우리의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담장 곁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림줄이 뭡니까? 다림줄이 목수들이 집을 지을 때요, 집을 지을 때 이게 집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올라갈 때 틀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무거운 줄을 줄에다 매달아요.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곧게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벽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을 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이 오래돼서 점검이 필요할 때도 다림줄을 갖다가 대요. 그리고 다림줄로부터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 어긋나 있는가를 보고 보수할 수 있는 건물인지 아니면 무너뜨려야 될 건물인지 이것을 진단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다림줄을 가지고 지금 담 곁에 서서 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판결 이후에 이것을 보수할 것인지 아니면 무너뜨려서 없앨 것인지 라는 결론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언약 백성의 기준과 무게로 이들을 평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분명하게 메뚜기 재앙과 불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그 환상에 대해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3번째 환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하나님과 다른 언약의 기준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 의식만 갖고 있었어요. 권리만 가지고 자랑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될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수호신이 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상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데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의 것들을 약탈하고 수탈하고 거짓된 방식으로 더욱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종교 행위를 해왔어요.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자기는 언약 백성이니까 자기는 뭔 짓을 해도 종교 행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미래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이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들을 볼 줄을 몰라요. 그냥 자기들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자기들이 몇 가지 정해놓고 그것이면 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방식대로 지금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언약의 말씀의 율법의 기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조국교 안에서 구원에 대한 큰 오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파적으로 구원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 구원은 이미 다 된 거니까 나는 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설교를 했지만, 내가 받은 구원이 참된 것인지 어디서 확인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확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두셨어요. 교회의 일원으로 두셔서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한 것대로 우리가 목양을 받으면서 내가 참된 구원을 받은 자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받음의 그 은혜의 어떠함은 분명하게 일상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할 때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음에 그 확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계속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언약 백성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앞날을 매우 평안할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심판을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이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언약의 기준인 그 다림줄을 들고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직접 재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였고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는가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의 잣대를 대고 올 때까지 이들은 안일하게 살았어요. 자기의 방식들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자기들이 이뤄놓은 것, 자기들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화려한 종교의식,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종교의식을 했습니까? 남유다로 내려갈 것에 두려워서 북쪽에다가 성소를 만들었어요.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거기에서 또 어떤 제사장을 세우면 됩니까? 아론의 계열에 따르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밖에 없단 말이죠. 자기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요. 이 방식으로 해서 종교적인 화려함을 이미 갖춰놓고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종교의식을 해온 겁니다. 하나님 명하신 곳엔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통이 어느샌가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전통이 돼버린 거죠. 그 전통을 근거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자기들의 전통의 근거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어느샌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은 명확한데 이것은 누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들이 군사력으로도 꽤 괜찮았어요. 또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들은 더 이상 안 봐요. 자기들이 국방력이 튼튼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그 먹고 살만한 기준으로 자기의 삶들을 다 맞춰놨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야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너희 그렇게 살면 심판하신단다 이야기를 해도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았고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듣지 않는 거죠.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네가 뭐 때문에 와서 회방 놓냐.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 출신이니까 와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볼 때는 그냥 질투 어린 그냥 모자란
남유다 사람이 와서 자기들에게 시비 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원래는 히브리어 원어는 어떻게 써 있냐면, 우리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의미가 아니라 다시는 그들을 지나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원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넘어간다, 이게 뭐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넘어가신 거,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 6월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뛰어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6월절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심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죠.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너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거라고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참된 어린 양의 존재로 서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종교적인 방법과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에 의존하여서 그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는 너희를 건너뛰지 않을 것이다, 모두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든 종교 생활에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본 교회, 우리가 경험한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면 곤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 교회와 경험한 교회는 이미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에 의하여서 각색되어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결단코 성경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중직이 돼가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됨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근거로 끄집고 와서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체에서 했던 것들을 끌고 들어와요. 그것이 지금 교회마다 있는 게 운영위원회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는 다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법적인 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다 끌고 들어와서 이제는 너무나,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운영위원회가 없는 교회는 뭔가 문제가 많은 교회처럼 이야기돼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장로교회에게 주었던 이 장로교 안에 있는 당회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재직회와 공동회와 이게 다 이미 구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배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 교회, 우리가 경험한 교회가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중직자들은 놀랍게도 직분을 맡으면서 배워야 할 거 아닙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목회자는 목사 안수 받으면 배울 생각이 없어요. 장로님들도 장로와 안수 대고 장로 안수를 받고 안수 집사님들도 또 권사님들도 배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기 연륜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러니 젊은 목회자가 와서 무엇을 가르친다고 해서 듣기는 합니까?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 이것을 누가 말하냐면 오래 묵은 신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우리나라가 살만하거든요. 예전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국방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치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고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모든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걱정 전혀 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온다고요? 핵을 쏜다고요?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들 겁이나 내십니까? 아무도 겁내지 않아요. 연일 예전에 1년 동안 적자냈던 것이 한 달 만에 적자를 다 냈다 해도 우리는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건 다 남 일이고 우리는 잘 살아, 괜찮아.
이런 우리의 거짓된 관념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이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다림줄을 들고 나타나신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방식, 우리가 지금 구현해 나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가 구현해 나가는 교회, 이것이 정말로 안전한 것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 보시고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이 기준을 들고 오시겠다라는 거죠. 그때 판결이 날 겁니다. 무너져야 될 것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보수하시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실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보수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까? 없애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왜 여기서 이삭의 산당들, 이스라엘의 성소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행위를 근거로 인하여서 안전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갈라진 뒤로부터 계속 대대로 그랬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자신들의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샌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불편한 점이 생기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바꿔요.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면 절대 다시 복귀가 되지 않아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가 이제 일상화되었고 성도들이 다시 모이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목사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인터넷에 널려있는 많은 성도 설교를 보면서 그게 개혁신학인지 자유주의신학인지 구분할지 모르면서도 자기 취향에 맞는 설교를 듣고 다 따로 놉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목양이 되지 않는다라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해요. 어느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평가는 계속한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면서 이제 안 거죠, 성도들이. 굳이 여기 말씀 들을 필요는 없다. 그냥 소속만 여기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목양도 안 되죠. 말씀도 안 듣는 것이죠. 그냥 평가만 하는 일들만 우리 안에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가 너무 덜하겠다. 우리끼리 그렇게 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너희들이 만든 이 헛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없애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9절에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셔서 여로보암의 집을 다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했던 두 환상과 다른 점이 나타났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가 없어요? 선지자의 간구가 없어요. 이제 선지자가 더 이상 간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줬을 때에 선지자가 간구하고 하나님 야곱이 미약합니다 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둬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환상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열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은 거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용서함이 없다. 전부 심판해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가가 이제 10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인 아마샤가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대적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명확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십시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마시아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아모스가 말하는 그 심판의 내용을 보고 왕을 모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올라와서 뭘 이야기한 겁니까? 북이스라엘의 경제를 이야기한 겁니까? 북이스라엘의 정치를 이야기한 겁니까? 뭘 이야기한 거죠? 북이스라엘의 종교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종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는 이것을 뭘로 바꿉니까? 뭘로 바꿨어요? 왕을 모반하나이다, 역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겁니까? 정치적인 것입니까? 정치적인 것으로 바꿔놨어요. 분명히 아모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이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도리어 더 종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정치적인 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두신 것은 종교적인 면만이 아니라 정치, 군사,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우시려고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영역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인 그 제사에 담당하는 제사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제사장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것은 왕에 대한 반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종교적으로 자신의 어떠함을 돌아볼 생각이 전혀 없고 정치적인 영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정치화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간 왕의 다스림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제사장은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인간 왕의 다스림이 훨씬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직분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있어요. 제사장은 누가 합니까? 왕도 세습을 하지만 제사장도 당연히 세습제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세습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사장과 왕은 서로 더 친분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제도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왕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과 제사장직은 제도화돼요. 그리고 세습이 돼요. 그러면 이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타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들이 기득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어떤 식이냐면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존재들로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구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화되었을 때 이 제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제도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에 고정이 되고 제도대로 살았는데 평안하고 부유해요. 그럼 사람이 제도를 바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이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뭔가를 막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분주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살만하고 느긋하면 집안이 쓰레기 더미에 쌓여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들은 이미 조직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어서 이 나라가 존재만 하면 자기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에 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해진 거죠. 이들이 본연의 업무인 종교적인 영역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까지도 뭘로 본 것이죠? 정치적인 영역으로만 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본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정치, 종교,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면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디에만 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일에만 가 있는 거예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왜 목사들이 정치 뉴스에 등장합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미쳐버린 거죠.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 사람인지 이미 기득권이 돼가지고 제도적인 것에 익숙해져가지고 거기에 기득권이 돼 있는지 본인들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정치선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나라의 측면으로 보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세력화되어 있는, 조직화되어 있는, 이미 교회 안에서 전통으로 내려져 있는 그것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 말고 교회 정치도 있어요. 교회 정치에서 이름을 오르락내리락하는 목사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치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 밑에 줄 서면 큰 교회로 갈 수 있는가? 내가 누구 밑에 있으면 정치적으로 노회나 총회에서 한 자리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시대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영혼을 돌아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교회에 가 있는가, 얼마나 큰 무리의 힘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이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은혜라고 우리는 말한 지가 오래돼 버린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마샤의 이름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아마샤의 이름은 여호와는 강력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름은 이래가지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존해요? 인간 왕을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자기 이름값도 못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강력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인간 왕이 강력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뭐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물론 이 제사장도 하나님 허락하신 제사장이 아니죠.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일에 열중을 내는 게 아니라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 대한 모반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이 성소해야 있어야 됩니까? 궁궐에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라면 성소에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거 지켜내는 게 본인의 업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궁궐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왜냐하면 힘이 있는 곳에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아픈 이야기인가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 시대에 목사님들이 정치 이야기 한 지가 오래됐어요. 또 우리 교단은 아예 대놓고 정치 이야기를 아예 막혀버립니다. 교단 모임에 가면 특정 당을 이야기하면서 지지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언제 정치와 결탁해서 교회가 생존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들 생각이 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뭔가 이상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도대체 누구신가? 인간 왕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신지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의존하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내 자식인지, 아니면 내 직장인지, 아니면 내 남편인지, 아니면 내 아내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겨서 그것을 가장 존중하고, 뭐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이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 제목 써서 내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가 의존하는 것들,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기도 제목 내용 보면 다 나와요. 그것이 우리의 제도화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득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어떠함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왕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인간 왕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이 반역을 아마샤 제사장은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말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2절과 13절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이 아마샤가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확연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라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다시 바꿔서 말해볼까요? 거기에서나 예언하면서 먹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마샤의 생각의 직분은 뭡니까? 생계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직분자 노릇하지 마. 여기는 누구 거니까? 내 밥그릇이야. 왜 내 밥그릇에 와서 숟가락을 대냐? 내려가서 유다 땅에 가서 하라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의 생각은 직분자가 이 먹고 사는 문제, 직업으로 전락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지금 본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온전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보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아마샤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뭐합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제사장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밥벌이를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이야기하면 백성들에게 자기가 인심을 잃어버리거든요. 자기의 이름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까지도 바꿔요. 누가 듣기 좋은 말로,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로 다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밥그릇 지키는 이야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목회가 생존 싸움이 되면 안 돼요. 목회가 내 직업이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해결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 목회합니까? 뭐하러? 나가서 다른 일 찾아보면 할 일이 많은데 왜 목회하면서 본인도 죽고 성도들도 다 죽입니까? 더더구나 하나님 이름까지도 땅에 떨어지게 만들면서 하나님 용서하실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아마샤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지껏 자신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도들을, 백성들을 아프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안전했으면 본인도 못 들어요. 아모스가 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본인도 듣지 못하고 10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것이죠. 얼마나 회개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면 조그만의 소리도 듣기 싫어하는 거죠. 못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까? 계속 가공된 복음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듣기 좋은 우리의 형편에 맞는 그런 방식의 계속 말씀만을 전하고 실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인기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관할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임금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지 않은 거예요. 각색해서 임금이 듣기에 임금의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러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돌려서 말하는 것에 능숙해진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아이러니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의 뼈를 찌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픈 말씀이 있는데 왜 안 전할까? 왜 이 말씀을 전하면 다 교회가 망한다고 이야기를 할까?
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다 나에게 욕을 할까? 정말 이해되죠. 지금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우리가 익숙해진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기억이 나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성도들한테 책망하고 꾸짖는데 욕을 하면서까지도 꾸짖고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꾸짖어도 성도들이 회개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욕하면 큰일 나죠. 물론 욕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하나 콕콕 찌르면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다들 돌아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각색된 복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 우리 모두가 물든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액면 그대로의 말씀 우리는 견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축해 놓은 그 설교의 패턴들, 이미 구축해 놓은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 우리가 이미 구축해 놓은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달이 되어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생존의 싸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인데도 여전히 우리는 생존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회했다면 관둬야죠. 뭐라 합니까? 하나님 본인도 못 믿는데.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 말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똑같아요. 교회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목회자한테 이름하고 목회자가 말하기 전까지는 아예 아무것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피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알아서 살겠지. 우리 모두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 속에서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것을 투척하고 던지면서 살피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조국교회 성도들의 태도는 목회자들이 자기들보다 못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보다 조금만 잘 살면 이상한 눈을 뜨게 돼요.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형 교회들도 그러더라 이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말씀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영감이 떠올라서 저절로 막 설교 준비가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시간이나 경제적인 것들이나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목회 현장에 생존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성도들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관심 없게 살아가는 것이 속 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큰 교회들은 점점 사람들이 더 몰려요. 갈수록. 작은 교회들은 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사람 수요로 우리는 본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큰 교회, 규모 있는 큰 교회의 목회자가 뛰어난 목회자라고 우리는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대형교회 목사의 말씀을 듣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는 유튜브 바로 만들어도 순식간에 5만 10만이 돼요. 안 들어요. 작은 목사의 설교들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체계를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평안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모스 선지의 말을, 이 아마샤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아모스가 반격을 해요. 드디어 아모스의 이야기를 뗍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모스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4절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동사 없이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not 선지자, not 선지자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맞는데 왜 본인은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할까요? 그리고 본인은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앞에서 아마샤가 뭐라고 그랬죠?
아마샤가 생각하기에 선지자는 밥 벌어먹고 있는 직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 기득권들처럼 원래부터 제도권 안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니네가 어느 신학교 나오고 니네가 어떤 목사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원래부터 내 직업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15절에 양떼를 다룰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라는 거죠. 나는 네가 말한 그 시스템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내가 여기 와 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합니까? 앞서서 아마샤가 이야기했던 직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나는 너처럼 너랑 똑같은 제사장직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제도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나는 그 시스템을 지키려고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자리를 지키려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긴박하시고 급하시면 나같이 뽕나무나 키우는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곳에 보냈겠냐. 정신 좀 차려라.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마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이 아모스가 대응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제도권 하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제도권이 불의하고 악해도 그 제도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고 있잖아요. 검사로 평생에 밥 벌어먹고 살아간 사람들이 검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일을 해도 그냥 다 알면서도 그냥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거기에서 검사직에서 벗어나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제도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불의함을 보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타락한 자들의 생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제도가 네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떠한 것이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가? 과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지금 내가 주어지고 있는 내 직장이 허물어지고 없어져도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떠한 풍지평파를 일으켜서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고 가정이 망가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인가? 과연 이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다 없어질지라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지켜내려고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아니어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스스로 챙기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도 또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셔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불러놓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무관심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너 뭐 지키려고 하냐? 정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빌고 있냐? 묻는 거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뭘 지키려고 지금 살아가시는지 이 밤에 고민하셔야 돼요. 자신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어그러지면 못 견디게 돼 있습니다. 금방 들통이 나요. 하나님이 아닌 내 육적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가정에 뭔 일이 나면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또 이 가정이 아닌 자신의 정한 어떤 다른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무너져 내리면 못 견뎌요. 하나님은 돌아가시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았고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이 나라의 모든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은 나라가 무너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정해놓은 것들 때문에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는 거의 없거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안 지켜도 하나님은 여전히 건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17절에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르길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찢어버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나게 하니 그렇기 때문에 17절처럼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가정을 다 완전히 파탄내겠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건 뭡니까?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지금 제사장이 뭐로 생계를 유지합니까? 직분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먹고 살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성읍에서 몸을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직분을 창녀처럼 먹고 사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나도 네 아내 창녀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까지 직분을 더럽혀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목회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목회가 생존의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마샤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전부 정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왕이 있어서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했을 때 네 자녀들 다 칼에 엎드려 죽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땅, 네 소유는 측량해서 다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여기 더러운 땅이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땅이에요. 너는 이 땅에 발도 못 붙이게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네 땅, 네 아들, 네 처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풍요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뭐만 하면 나라의 대표를 뽑을 때도 경제 대통령을 뽑는데요. 정신 나간 인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겁니다. 이상해할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자본주의를 맹신하고 자본주의가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자본주의의 생리를 빠르게 익혀라. 자본주의에서 우두머리가 되라. 이것은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지 않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칼을 빼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두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잘난 척하면서 우리가 세계 메디다 해년마다 측정해 오면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추락하는 속도를 말할 수가 없어요.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 다 성장해 다시 회복기에 올라서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본이 우리보다 더 성장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계속 하얀 곡석을 이뤘던 일본이 우리보다 더 회복력이 좋다니까요. 1년도 안 됐어요, 그런 지가. 우리 놀라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처럼 우리 상상해요. 전 두려워요. 하나님이 칼을 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경고 정도면 좋겠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뜯어 고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정말로 우리가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기는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밤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나에게 이것이 없어져도 괜찮은 것인지 저것이 없어도 괜찮은 것인지 우리가 상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을 했어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다 멸망당해요. 그것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인지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자인지,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른 자로, 먼저 믿는 자로 불러놓으셨어요. 과연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지, 우리 일터 위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려고 직장생활을 해나가는지를 점검하시고 점검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것을 세우시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도 아모스 선지자처럼 다 외면당하고 괄시를 받아도 하나님의 계시기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